마귀의 뜻대로 움직여서 운영을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대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참으로 두 분 고생 많았죠. 그 동영상이 있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거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3대 강령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찬양, 복음 전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적으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요. 주기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8번의 지옥 설교를 하고 가셨죠. 1년에 2번 이상은 지옥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도 그의 뜻에 맞춰서 지옥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독공교 왜 무섭게 주일날 지옥 설교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무섭게 지옥 설교를 하고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실존하는 장소고 그곳에 가면 이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되고 해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 그래도 적셔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 가지 말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임재를 맛볼 수 없는 곳이에요. 끝이에요. 끝.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고 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이명재님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닥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전쟁이 없으면 그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 구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있는지를 오늘 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뭡니까?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 후에 주님을 찬양해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거 언제까지 치러야 됩니까? 한번 치르고 마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요.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사상자가 생기고요,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요, 실적으로 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은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치르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기 와야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에클레시아,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 영적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떠들다가 주먹다짐하다가 살면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다 적당히 먹고 살면 끝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찔벅거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쟁처럼 치열해요. 적당히 이렇게 건들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실족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끝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갑옷으로 오늘 무장하라고 하는, 기억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옷이지. 전신갑주란 말이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전신갑옷인갑다. 그래야 어떻게 영적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무기를 들어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오늘 본 구절에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한 그런 무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고 그런 전쟁이면 뭐 한 구절 정도로 말씀해 갖고 끝내버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절,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마귀들의 공격이 왔을 때 전쟁을 해서 치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해 놓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교회 가기 싫어하게 하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 전쟁의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데 여러분은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왔을 때는 이 무기들을 잘 꺼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무기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쏘는 연습도 해야 되죠. 다루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왔을 때 다루는 무기들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무기 가지나 말하죠. 훈련을 받고 막 긴급 상황에 그냥 적군에다가 총 쏘는 연습도 안 시키고 그냥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을 오고 쐈을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올바로 영적 전쟁 무기를 잘 활용해서 마귀들을 대적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침례 교회면 유난히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그냥 이 안에서도 치열합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대적을 향해 우리가 휘두를 수 있어요. 많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학에서 쓰러지게 되면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즉시 믿음에서 파선시켜버려요. 파선, 뿔뿔이 쪼개버리는 것이요. 배가 바다에서 파선되면요, 널빤지만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듯이 믿음에서 파선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교회가 좋냐? 혹시 이 교회가 좋냐? 파선해버리면요, 안 되면 이제 2단, 신천지 2단으로 가버렸든지. 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모래내 시장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저씨가 있길래, 구원을 받고, 영적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미친놈들이네요. 가만 생각해.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구원받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이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잘 지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가 즉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나이가 즉시 들었거든요.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그런 곳에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평온해요. 화평하고 기분이 좋고.
왜 마귀 소굴인데 왜 마귀가 자기 가족을 왜 공격을 합니까? 마귀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끈질기게 시시때때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잠을 오게 한다든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영적 악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같은 그러한 영적 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요, 수많은 악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과 분리될 때의 그 상황은요, 여러분 주변은 전부 빙 둘러쓴 것들이요,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이 성별하고 난 뒤에 직장인이든 누구든 전부 다 보면 영적 악들이었어요. 여러분을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용해 먹던 것이에요. 사기치고 분노고 화내고 이랬던 것들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유익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같이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가족인지 하나님의 가족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으니까 성별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적군들이에요. 모슬렘들, 아랍인들, 아랍국들 전부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고 지켜주고 계셔요. 실패하지 않아요, 결코. 근데 이스라엘은 소수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 사용했지 않습니까?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가장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철두철미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적은 나라를 무시합니까? 절대 무시 못해. 철통 같은 보호를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무기가 있죠. 헤즈볼라나 하마스로부터 올라온 그런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저격시키는, 미리 공중에서 미리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돌팔매라는 것도 있어요. 중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돌팔매. 그건 이스라엘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전쟁에 대비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정신적 무장, 적군의 동토를 철두철미 파헤치는 훌륭한 여러 가지 무기들도 많지만 뭘 가지고 있어? 정보 자산이 아주 훌륭합니다. 모사드라고 했어요. 모사드. 이번에 제일 무서웠죠? 그 모사들.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전쟁 등, 또 레바논과 전쟁 등 엄청난 모사드의 그런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전쟁이 100%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99%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100%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대로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서운 거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적군들은 눈에가 다 보여. 미사일도 보이고, 예? 하마스, 또 헤즈볼라, 레바논, 이란, 적대 세력들은 모슬림 세력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악은요, 그리스도의 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적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어요? 민영형제, 적이 안 보이면 어떻게 선멸시킬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적을?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적군,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그것이 난감하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어떻게 뭐 눈에 보이면 치고받고 이렇게 싸움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보이는 세력은 영적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갑옷 안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요, 화살 맞으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죠. 피 흘리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것은 영적 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헬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라. 헬과 육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요거 헬과 눈에 보이는 것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높은 것들의 영적 존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을 여러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대상이 보인다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문제는 대상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쩔 줄을 몰라는 것이요. 마음이 심란하고 분노가 일고 이러면은 자신이 성질 낸 줄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격동시키는 영적 악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깨우쳤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평상시에 다르게 분노나 화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더러운 생각이 든다면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완전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마귀들이 여러분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오는 것은 뭡니까? 욕망이나 또 쾌락, 삶의 가치관을 또 혼동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은 뭡니까? 바른 성경을 공격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해요. 잘못된 성경은 내비둬버려요. 관심도 안 가진다고 유독 한글 킹제임스 바른 성경, 정확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죠? 목자를 공격하죠. 목자가 없으면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요, 마귀로부터 여러분 승리를 일궈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56장을 펼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고요,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예전에 제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여기 영적 전쟁할 때 이성호 목사님 저에게 그랬어요. 내려가서 찬양 세 곡만 해라. 그럼 마귀들이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 곡만 옥상에서 여러 곡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56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을 유한 적군함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합하시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바로 마귀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찬송가를 붙들고요 한 페이지씩 찬송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훨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분노도 일그러질 것이고 슬펐던 것도 이렇게 수그러지고 그럴 것입니다. 둘째,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어김없이 영적 전쟁에 패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하는 사람, 마귀들이 공격해 오면요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유열을 막론하고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패한 겁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든 잘못 다스렸든 어쨌든 유불문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겠죠. 노예가 되겠죠. 자유를 잃어버리겠죠. 죽음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패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쟁보다 더 치열해요. 눈에 보이는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도 치열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쟁은 6.25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부상당하면요 회복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번 실족을 해버리면 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요 더러운 영이 여러분 마음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들어오고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이 여러분 마음을 아주 가지고 놀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 내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대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 미혹하는 말, 좋은 말을 하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먹어봐라. 설마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그만 말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머리에서 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데릴라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포로가 돼버려가지고 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싹 밀어버리니까 힘이 빠지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눈알이 빼는 머리카락을 상실함으로써 눈이 뽑혀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직전에 뭐라고 해서 나는 내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그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영적 악이 그런 마음을 품도록 시킨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은삼식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도록 순식간에 밥 먹고 나서 악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받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식게 팔아넘겨버렸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더러운 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 악이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에 돌아갔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는 달콤한 유혹들과 재물과 쾌락들과 세상의 성공의 비결 등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몰래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심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봐보세요. 성경 말씀이 틀리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 다녀.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각을 했을 때 악한 생각이 물려난다.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460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앞뒤 금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셋째,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는요, 맥없이 영적 전쟁에 쓰러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손을 자주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참으로 쓰러진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아이들이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면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자주 쓰러지는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고 아프셨겠지만 진정 아파하는 것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제일 아파해요. 여러분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제일 아파합니다.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보면은 500명이 실족을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도요, 절반은 지금 실족했어요. 각 지역교회에 실족하는 애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찾았다. 정말 바른 말씀을 찾고 있는 교회를 찾아서 왔다. 이리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 놓고요, 나중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족을 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네 뭐 똑같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문제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교만해져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별도로 다른 살림을 차려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교회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여러 곳에 생겼죠.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배교한 자들이 세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실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바른 교회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비슷한 교회로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마지막 때라 쓰러져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어디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구원받는 방법도 있지만 15장 52, 53, 4절로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솟구치듯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461장을 펼치십시오. 46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대적을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 문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향해 가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도 않을 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썩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면요, 육신이 썩을지라도요, 우리를 오늘 부르시면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도성, 이제 그 도성에 입성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일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 중에 지금 불러주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처절하게 상처가 나 있죠.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면 깨끗한 가슴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보면 갈기 다 찢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냐고 안정을 시키고 이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요,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도착하기까지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조건이 있죠.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요. 셋째 하늘에 갈 수밖에 없고요. 황금 도성길에 걸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명패,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저택, 아파트가 아니에요. 재단 30평 아파트가 아니고 저택을, 여러분이 그걸 저택을 마련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천성이에요. 그러니 쉽게 가도록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쉽게 가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고 갈급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성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을 준비한 것을 신고, 그렇죠? 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강구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했을 때 무던히 내가 화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악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서요,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을 앙망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을 앙망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씌워져요?
의의 멜류관도 함께 씌워지겠죠. 자, 서서 마지막 곡입니다. 407. 간절히 악망하면서 악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망하는 자 주와 망하는 자 늘 광명하여라 주를 악망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겠네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와 망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망하는 자 걸어가 고란치 않네 유리하는 양떼를 험한 곳에 찾으러 걸어가 고란치 않네 주와 망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기뻐하면서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망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오늘 그대로 서서 기도합시다.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참으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다 올라갈 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과 더불어 만찬식과 더불어 이렇게 찬양의 예배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히 여겨 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셨을 줄